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월이었나요? 그 해리포터 그 스튜디오 티켓이 생겼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걸 예약한 분들이 축구 경기까지 보는 걸로 예약을 했는데 축구 경기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는 바람에 토요일 해리포터를, 그러니까 이 축구는 토요일 날 보고 해리포터는 주일 오후에 4시인가 4시 반에 보기로 했는데 바뀌는 바람에 해리포터를 포기한 거죠. 전화해도 안 된대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그걸로 끊은 거기 때문에 니네가 못 오는 건 축구 경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 900파운드 거기는 포기한 거죠. 제가 포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아쉬워서 다시 끊어달래요. 그래서 또 끊었어요. 목요일로.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집에 와서 이메일을 이렇게 딱 체크하는데 그날따라 스팸 메일도 체크하고 싶어서 체크했는데 약간 싸한 이메일이 내 눈앞에 딱 온 거예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온 이메일. 뭐지? 딱 했는데 그날이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너 오늘 그 목요일에 너 스튜디오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는 리마인더 메일, 그게 수요일 날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요일 저녁에 그걸 본 거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토요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약을 토요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토요일 오후에 해리포터 갑니다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로 내가 끊은 거였어요. 900파운드. 그것도 수요일 날 리마인드 해줬는데 예전에 한 번 했다 계속 와가지고 그냥 스팸 메일로 처리해버린 거죠, 제가. 그 순간. 그분들은 주일날 가는 거 축구 경기 때문에 토요일 다른 날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토요일로 그냥 그날까지, 목요일 저녁까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6시간 전으로 돌아갔다면, 그때가 입장이 오후 4시니까 그때가 한 7시쯤 됐나 그랬을 거예요. 6시간 전으로만 돌아갔다면 별 생각 어떡하지? 다시 연락하고 티켓을 끊어보는 이미 다 매진이야.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은 토요일날 갈 것을 기대하면서 막 해리포터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쯤 되면 포기하고 안 갈 만한데 또 끊어달라고 할 정도면 시간은 다가오는데 표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그래도 선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 그 전에 주일 것을 토요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했던 동희가 아빠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동희도 해봤거든. 그걸 전화했거든. 우리가 축구가 경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못 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거를 환불 안 되냐? 안 된다. 다른 날로 안 된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겠대. 근데 지금은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제가 그날 밤 잤는지 안 잤는지, 금요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새벽 예배의 기도는요,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간절함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는, 그때는요, 주님 뭔가라도 여기 땀방울이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대한 그 보려고 오는 그 아이들, 주일 예배 때 여기 왔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 17명, 그들의 눈빛이, 그들은 가서 이 막대기를 산다느니,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뭘 산다느니, 옥스포드 이렇게 갔을 때도 거기서 안 사고, 난 그 해리포터 그 스튜디오에서 살 거야, 이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오전이 됐어요. 10시가 됐어. 10시에 문을 여나 9시에 문을 여나 어딜 걷고 있는데 선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느낌이 확 오더라고. 왜요? 안 됐으면 카톡으로 아빠 안 됐어 이럴 건데, 전화했다는 것은 뭔가 느낌이 쫄목이 딱 하더니 아빠 됐어. 우와, 막 그때요, 저의 모든 시간, 왜냐하면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표는 없고 말은 못하고 이들의 기대감 막 소리는 어떡하죠 주님? 우와, 됐다는 거예요. 선이가 뭐야, 상황도 얘기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오면 어떤 기대감 오고 막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그러면 토요일 날 이렇게 해주겠다. 그 시간. 그것도 갔더니 시간을 거기서 물어봤어요. 4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찍 도착했잖아요. 왜냐면 할 게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 혹시 우리가 4시인데 그때가 1시쯤 됐나? 지금 들어가도 되냐?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대. 일찍 갔다 왔어요. 그 선의의 소리 듣기 전까지는 자책하면서 하루 전에만 이메일을 체크했었더라도, 그 전날에 이메일을 체크만 했었더라도, 내 일생에 그 밤이 그렇게 긴 줄, 그 시간의 압박감.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이든 어떻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꼼짝없이 예수 교회를 잘 다니든 안 다니든 부모가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대형 박물관을 데리고 가서 옥스포드를 데리고 가서 그냥 설교하거든요. 설교. 왜냐하면 이때 그들에게 가둬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겠어, 걔네들이. 듣든 안 듣든 말씀을 들어야죠. 저는 근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주님, 이 아이들. 여러분은 그런 때 없습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 다시 한번 내가 그걸 결정한다면.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걸 놓쳤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두 부류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들이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식을 주님은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이 어떤다, 이게 그걸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의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 박혀 놓으려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26장에 등장하기 바로 전에 그들이 다가오시는, 그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지금 신랑이 다가오는데 이 5명의 여인이 신랑을 맞이해서 그 어두운 밤을 밝힐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부족한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혹시 좀 나눠줄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은 야박하게 좀 나눠주지, 이걸 생각하면 이 비유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세 번역에는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다가오는 신랑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10명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슬기로운 여인일 수도 있고 미련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뭘 팔아요? 기름을 파는 자. 그 기름을 파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쓸 것을 그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파는 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파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나에게 뭐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님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기름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때를 위해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이미 재림하셨는데, 어차 큰일 났네. 그때 사러 간 사이에, 그러는 동안에 신랑은 이미 오고 준비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됐어요?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구세주,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8절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모신 자와 모시지 않는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10명 모두 졸았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열정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꼭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세주로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오든 와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주님 앞에 서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이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또 제가 여기 영국에서 알았던 어느 근래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처럼 그분은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다가 그 사모님한테 여보 오늘 몸이 조금 춥고 좀 안 좋은데 나는 오늘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새벽 예배 할게요. 그렇게 누워 계시면 게 그의 생애 마지막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던 그분은 지금 그 시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우리 모두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숨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 생명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비유 이전에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쭉정이 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시고, 왜 그런 비유를 하시겠어요? 시간이 많으셔서가 아니에요. 할 얘기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가라지와 알곡 그 비유는 한번 해서 한번 오늘 하루 때우자 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인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희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제 3일 남은 것 같다. 아니 육신적인 인간도 그걸 느끼고 아는데 주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내 정해진 시간이 이렇구나. 그 시간에 허튼 말씀하시겠어요? 무슨 농담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분은 쭉정이는 태워서 없애고 알곡만 창고에 들인다는 추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 심판주가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둘 다 맷돌짓 맷돌을 갈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진다. 무슨 차이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 구분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어느 분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분이 오잖아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든 노크를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버텨요? 그분이 알아서 들어올 때까지 뭐 알아서 오시겠지? 열어드리잖아요. 딱 열면서 되게 반갑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문을 여는 게 영접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문을 꽉 채우고 이 땅의 삶은 내가 알아서 살리.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뭐 그렇게 살았던 삶이 문을 닫았던 삶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려. 그게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뭐 전해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 때 어느 소리가, 그 노크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려져. 그게 노크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여신 거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집사람 그 오후 2시인가 모여서 이렇게 초인종 눌러서 집사람 이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 어서 오세요 놓고서 서창희 권사님 제일 먼저 오셨는데, 놓고 무관심에만 이렇게 놓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관심도 안 가져. 그냥 권사님 저거 안주 찌그러 계시든지 뭐 저쪽 구석에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웰컴한 게 무색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해놓고서 저 구석에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내 일에 바빠 막. 어서 오세요 그냥 손님으로 아닌 주님은,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문 열어드리고 영접한 그분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가 나눠줄 수 없어요.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영접은 내가 해야 합니다. 제가 열어드릴 수도 없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 해도 자녀가 그 영접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등잔 기름을 조금 꺼내줄 세상의 속으로는 조금 줄 수도 있지요. 조금 십시일반이라고 그냥 나도 조금 너도 조금 해가지고. 그런데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주님은 안 모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비유 속에는, 이 비유는 그냥 결혼식 비유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조금씩 나눠주면 그 야박함, 인색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가지 방향입니다. 거기서 여러 개에서 그들이 지금 친절하지 않다, 좀 나눠주지, 어떻게 지들만 살려고 믿는 것들이 더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에 관한 부분이 영접에 관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대신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름 파는 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 파는 자,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것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하느냐, 어떤 교제를 많이 나누느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숨을 내쉬기 바로 그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은 것이 미련한 겁니다. 그들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살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가서 산 거죠.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삶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기 전에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파는 자에게, 팔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접만 하면 되는데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니까 그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하면 되지.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개념은 사랑하는 개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준비하실 때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아직 두드리고 계실 때에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그 두드리는 시간도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다는 자는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손님으로, 영접만 하고 손님으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간 사이에 문은 닫혔습니다. 신랑이 와서 준비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티켓을 놓치는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 안 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예약할 수도 없고 온라인 자체도 이미 풀 부킹 됐다고 그러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문을 닫혀진 것은 내가 열 수 없습니다. 준비된 여인들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지라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나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아유, 이제 시간 되고, 물 넘쳐. 야, 빨리 닫어. 애들아, 모여. 닫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주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80이고 강건한 100년 산다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마주 서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맞이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구세주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영접했는가? 아니면 영접했는데 저기 구석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은 아닌가? 어쩌다 1년에 마치 명절 때 한 번 누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뵙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 돼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놓칩니다. 한 번 잊어버리면 계속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 놓치면 계속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내 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